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물리쳐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아들을 증거하셨는데 그래도 아들을 믿지 못한다면 이는 아버지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광범위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이렇게 주님의 또 제자든 사도 바울이든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기사표적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종들을 믿지 않는 것도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은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나는 지금 정말 믿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것이 곧 거짓말 고백이라고 말하죠. 정말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의 행함에 대해서 제가 종종 물을 마시는 비유를 들지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누가 물 한 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물컵을 받기는 했는데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지요. 물을 마시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100번을 고백한다 해도 마시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도 없고요. 사막 같은데 사막 횡단이나 이렇게 하다가 만약 물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래서 반나절만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해봐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막 같은 데서 반나절 전혀 이렇게 수분 섭취 안 했다고 해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죠. 거기에 누가 물 한 컵 준다고 해봐요.
이거 뭐 완전히 산 생명수죠. 근데 너 이거 마시면 산다. 말하지 않아도 이거 마시면 힘을 얻어서 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마신다고 하면 그 말이 돼요? 안 마실 바보 있어요? 죽으려면 몰라도. 죽으려면 안 마시죠. 살려면 마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거고 죽으려면, 지옥 가려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저는 해외 다녀도 과감하게 항상 선포합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참이니까. 제가 선포하는 것이 참입니까? 참이니까. 해외 어딜 가도 자신 있게 증거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거짓이지요. 더구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치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 거짓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거짓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진리 안에 거해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과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지 창조, 성육신, 부활, 재림, 심판, 천국 등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시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와 반대로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혹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지요. 성경 말씀을 임의대로 풀거나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어떤 지식, 머리의 지식으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영어로 풀어 쭉 나오면은 구약 신약이 전부가 연결이 돼요. 전부 짝으로 연결이 돼요.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짝으로 연결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곧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지 않고 육신의 생각 속에 억지로 풀면 오히려 멸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 때 그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사단이지요. 물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보내주는 전파에 따라 비진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 나무 허물을 떠올리고 원망, 불평하는 생각, 의심하게 하는 생각, 낙심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십니까? 시기 또 질투하십니까? 나무 허물을 떠올리고 전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 의심하게 하는 생각, 또 낙심하게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변질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속에 억지로 풀어 잘못 가르칩니다. 완전히 이단으로까지 타락하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만 해도 성경에는 모범적인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선진들은 분명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즉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매일매일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중심을 다해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성경 어디나 봐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나오죠. 중심을 다해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든 제자들이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다 그리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물론 때와 장소를 쫓아 묵상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지요. 저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큰 소리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억지를 부립니다. 예를 들어 부르짖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느냐? 나는 소리 내지 않고 고요하게 기도할 때 더 충만함을 받는다 하거나 초신자나 부르짖어 기도하지 신앙이 그만큼 무르익은 사람은 또 묵상 기도를 한다고 가르치는 데도 꽤 있습니다. 시끄럽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지 않아서 전도의 길이 막힌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맞춰 변론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편한 대로 고집하는 것이지요. 또 선이나 섬김이 무엇인지 진리를 듣고 안다 하는 사람들도 정작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변명을 만들어내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게 행할 때 찌르는 말을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상처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다. 사실을 말해주는데도 상처받고 서운해하면
온유하지 않고 좁은 마음이니 상대가 변화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그러면서 그러네. 정말 그 사람이 좀 성결되고 했다면은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온유하지 않고 뭐 좁은 마음으로 삐지고 뭐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요. 성도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막상 미혹을 받으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지요. 혹은 이것은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유익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며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배워서 알아도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유익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그 복은 바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건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금 이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건데 이 대신 이 복음으로 천국으로 지금 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이지요. 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초신자 때부터 듣는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초신자도 알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혼이 잘 되려고 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한다는데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라 그것도 복인데 하나님 뜻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 기뻐하고 그런 마음 바탕이 되면, 마음 그릇이 되면 기도해서 응답 잘 받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도 기뻐하니 어찌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 믿음을 보고. 왜 뭐 때문에 기뻐하는데? 바보라?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실 축복을 믿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 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는 쌍방간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할 때라야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뭐 어떤 사람은 기도받는데 왜 안 났냐고, 기도받는데 왜 축복 안 오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보면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되는 거지. 축복 기도도 그렇고 심어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지, 말씀을 거스리고 어둠 가운데 사는데 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비록 성령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해도 다시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져들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영화도 젊음과 지식과 지혜도 아름다움과 건강도
명예와 권세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영생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천국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실감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거 다 소유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고 해서 아까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밭의 보화가 엄청나다고 해봐요. 그럼 내게 다 가진 소유를 갖다가 그 밭을 살 거 아니에요? 이처럼 천국의 보화를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제 자녀들도, 저희 집사람도 모든 거 다 아버지 앞에 드려요. 희생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죠. 사도 바울은 천국의 낙원만 보고도 세상의 귀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영접한 때는 청년 때예요. 가문 좋아요. 부자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어디 가나 대접받지요. 군대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 가진 거 알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래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고. 뭐 학식 높지. 가말리엘 최고의 장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도 이 천국의 가장 낮은 낙원만 보고 와서도 그냥 간 거예요.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어떤 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 보화를. 이 낙원만 보고도 그랬으니 이걸 세우사 한번 보여줬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왜 낙원만 보여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믿음이나 아직 버리지 못한 많은 악들로는 낙원밖에 못 가거든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천국 세우산 보고 와서 한다 하면은 그렇게 좋은 거 보여주셨으니까 뭐 하지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삶과 모든 소유를 드렸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저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뭐하면 그런 게 탁 떠올라요. 저 어려움이 왔다 하면 사도 바울 어찌했는가? 아무 잘못 없이 바다에 그 지중해 찬물 바다에 빠져가지고 주야 일주야를 보낸다고 해봐요. 저도 지중해 바다에 참 들어가 봤습니다만 엄청 차더라고요. 얼마나 지중해 바다 추운 데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바다에 빠져 일주일을 보낼 때 그 고통,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 마음을 느꼈다고 제가 했죠. 그렇게 추운 데서 참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누가 그냥 떠민 것도 아니지만 노마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업 속에 살아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이업 속에 살아요. 늘 감옥에 들어오고 나고. 그래도 원망 불평 안 하고 세상 것 그냥 아예 좋아 안 했어요. 어떻게 좀 이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는 건 자기 의와 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죄악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하므로 시기하는 마음이 좀처럼 뽑아지지를 않지요. 기대한 만큼 사랑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이 들고요. 사명 감당을 하다가 실수가 났을 때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하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들리고자 하는 마음도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도 내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편벽된 마음과 사심도 자아를 포기할 때라야 쉽게 버려집니다. 나라는 것,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며 더 많이 누리기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다 이런 걸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그런 나라는 것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날마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 진리를 듣기 전까지 입력되어진 비진리학 모든 것들을 매일 버려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남겠어요? 나를 다 버리면 뭐가 남아요? 진리만 남죠, 진리. 우리 주님만 남죠. 우리 주님은 진리만 남죠. 이것이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감춰진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요. 그 좋은 거 주겠다고 하시는데, 천국, 더군다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합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길인데 날 버리는 게 뭐에 어렵습니까? 자존심? 뭐에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습니다. 배가 닻을 튼튼히 내리고 있으면 험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항구 안에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견고하게 잡아서 반드시 주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 증거한 20절, 21절 말씀과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진리를 배웠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당연히 영육 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때로 영적인 상담이나 신방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다 해도 이미 들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어떤 내용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들은 진리, 참되고 거짓 없는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우리 앞으로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 주님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지요. 우리 주님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다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고 다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또 집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은 건축가도 되시잖아요. 설계도 하시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이런 말씀 다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 다 이끌어 드시려고 먼저 가셔서 좀 모두 거할 또 이런 처소 예비하시고, 맨 먼저 가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고 맨 먼저 가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은, 그 이전에 이제 자는 사람, 육으로 보면 죽었다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 크게. 예? 아브라함 품에, 이든부, 아브라함 품에, 구원받을 영혼이 가는 이든부, 아브라함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거기, 이든부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구약의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곧 만나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천국을 향해 달려가다가 도중에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령 나는 이렇게 젊음을 다 들였는데 내 시간과 물질, 힘과 정성을 다 했는데 세상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 가진 것이 적구나 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막 즐기고 노는데
모여서 마시고 취하고 흔들고 막 하는데 나는 뭔가 지신 앞에서 코바디스나 보고 배너나 보고 성경이나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은 그렇게 잠시의 잠깐 낙을 누린다고 누리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일을 생각해봐요. 끝없는 세세토록 끝이 없어요.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생각해봐요. 참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혹여 실감이 안 나면 집에서 실험을 한번 해봐요. 실험을. 물을 그냥 팔팔팔팔 끓이고 거기다가 좀 닭튀김이든 그 튀김 좀 집어여봐요. 어떻게 하는가. 튀김. 얼마나 팔팔팔 끓는 거. 기포하면서 끓이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면 통닭을 집어넣든가. 큰 솥에다가 그냥 끓이고 통닭 집어여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 꺼내봐요. 그런 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요. 왜? 영혼 죽지 않으니까. 영혼 죽지 않는 거니까. 구더기도 영혼 타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불엔 구더기도 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미혹받지 않게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경작 잘해서 천국에 오되 경작 잘 받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 좀 못한 사람은 삼천치. 그래도 육을 버리지 못했지만 거기서 최고는 2천층. 그리고 1천층 낙원. 공평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심판이 공평하세요. 그런데 세상 친구에 비교해보니 가진 것이 적구나 낙심할 수 있나요? 그것도 말씀대로 살아봐요. 세상 친구보다 월등히 낫지.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러지. 세상 친구들은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자동차 몰가다 잘못 실수하면 머리가 두개골이 깨지기도 하고 사고 나지만 우리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킴을 받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고 나도 머리 하나 안 다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만 살아도 뼈 하나 부러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지켜주신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웬만히 차가 여러분 발등이든 무릎이든 어디 지나가도 뼈 하나 안 다친다는 건 여러분 무수히 1년에도 간증이 들어오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좀 시간 좀 들였어요, 물질 들였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히도 부끄러울 일이지. 남들은 이런 것도 누리고 저런 것도 누리는데 나는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그동안 끊고 살았던 육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들어오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보다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유행에 맞는 것, 정욕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쫓기 시작하지요. 열심히 벗어버리고자 노력해왔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꾸로 취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리기도 힘든데 열심히 버려가다가 다시 또 취해가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오늘날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육의 흐름이 10년 전이 다르고 3년 전이 1년 전이 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달라져 가요. 굉장히 빠르게. 마치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강의 물살이 세차게 밀려가는 것처럼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로 돌려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며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가치관 자체가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죠. 제가 오죽하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TV도 끊어라, 영화도 끊어라, 심지어 핸드폰과 인터넷도 끊어라 하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유익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통해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 육의 물결이 마음 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 학생들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간증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 끊어버리고 버리니까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전교 1등, 반 1등 학생도 꽤 많고요. 끊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학생의 본분인 공부든 부모이든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씨들이 바뀌어졌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말씨들이 바뀌어요. 이제 정령이 결단하여 세상을 취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 80년대 개척을 때나 울고 싶어라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히트를 쳤는데 데이트를 쳤어요. 누구나 그냥 입에서 울고 싶어라 그 노래를 불렀는데 한 곡으로 끝나고 죽었던가요? 죽었죠. 그 울고 싶어라 그러니까 노래를 또 잘 불러야 되는 거 입술에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건데 울고 싶어라니까 울고 싶을 일이 생겨버렸지. 그리고 그냥 일찍 죽어버리고. 그래서 있잖아요. 목포의 눈물 이거 부른 사람도 얼마나 비참하게 슬프게 노래를 불러도 좀 좋게 불러야지. 항상 긍정적인 노래인데 우리 참 하나님 주신 찬양들 봐요. 얼마나 긍정적인 노래 찬양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소망, 천국 소망 그냥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깊이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깊이에서 감동이 오잖아요. 마지막 때 육의 흐름이 급속한 만큼 영의 흐름도 급속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는 만큼 아버지께서 이전과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전하고는 달라요. 거센 육의 흐름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참 적그리스도가 강해지고 세상 악하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어둠이 강해지면 빛도 강해져야죠. 약하면 안 되잖아요. 눌리니까. 그래서 어둠이 강하면 빛도 강해지고 빛도 강하면 어둠도 강해지고 이 마지막 드림이 그래요. 빛만 강해가지고 확 누르면 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등등하게 싸워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버지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마지막까지. 7년 환란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빛도 강하면 어둠이 강하면 빛도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지 않게. 서로가 지지 않게 등등하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싸워 나가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빛인 아버지가 승리하시는 거고요. 최후의 승리는. 거센 유구 흐름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영생의 약속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집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모든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지 창조, 성육신, 부활, 재림, 심판, 천국 등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할 때라야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요. 천국의 보화를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는 건 자기 의와 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죄악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곧 만나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